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조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호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역대하 말씀을 보았고 11월부터는 에스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과 에스라의 시작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가 찾아왔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역대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막을 내렸지만 에스라 말씀은 남유다의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여전히 세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기 언약을, 자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언약과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사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은 다름 아닌 번제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달이 지나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자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모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번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방 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이라 불렀고 또한 자신들의 편의대로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제사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경험대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기록하여 주신 그 규례대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여 번제와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를 회복해 나가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즉 백성들이 성전 지을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자 이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7절 말씀과 같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 모든 성전 건축 자재들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갈 때에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배 받으실 그 처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은 결코 어떤 사람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번제와 절기를 회복해 나가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고 성전을 재건할 필요들을 은혜로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 갈 때에 예배 드릴 처소 역시 회복되어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처소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해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예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됨을 보여줍니다.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레위인들이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세워가고자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운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찬송은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드리는 찬송이라 함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다해 드렸던 그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말씀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입니다. 이 찬송은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감사 찬양을 드렸던 다윗처럼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현장 가운데 그때와 동일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된 것을 본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울기도 하고 또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토록 감격하고 울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끝내 자기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거룩하고 참된 예배로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언약의 성취가 되신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참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주와 더불어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과 동일하게 율법을 지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성취의 이름을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거룩한 주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약속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예배하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